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의 교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우리 교과에서 우리 이진현 목사님 모시고 함께 3기 2과 교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구 교과의 키 진행자 현 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교과를 찍으시잖아요.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하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요. 다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예 어린이 교과 토의로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린이 교과 토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예 6월 말이었죠? 예. 지난 한 주 6월 말이었는데 6월 달에 이제 미국에 클랩 연수를 다녀오고 뭐 이런저런 이제 밀렸던 일도 처리하고 또 행사들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미국 출장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혹시 그때 좀 특별한 경험한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주로 이제 다니고 했는데요. 미국 가기 전에는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인종 해가 떨어지면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지내보니까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왔고 또 그렇게 큰 사고나 이런 거는 없이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이 아시안 혐오라 그러죠. 예, 예,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예. 은혜이고 보호하심인 것 예, 같습니다. 또 제가 갔던 기간에 그 텍사스에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예, 맞아요. 사고가 있었죠. 예. 그래서 참 많이들 걱정하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있었던 곳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과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기억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또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면은 사실 또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고난에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 초입에 보면요, 이 화학 실험실에서 쓰이는 그 용기, 예. 그릇이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도가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가니가 뭐 도가니탕 그리고 어른분들이 뭐 이 도가니가 나갔다 막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런 표현들 하시죠. 해서 이 도가니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도가니 하면은 사실 그게 먼저 제일 떠오르죠. 예. 네, 오늘 교과 내용을 도입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릇, 금속 같은 거를 녹이거나 또 그런 약품 같은 거를 다루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릇,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영문 교과도 이제 같이 이제 보고 하는데 제목이 The Crucibles That Co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rucible 하니까 crucified 이 단어도 희생? 생각이 나고 희생, 뭐 십자가에 매달리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이 도간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시련, 혹독한 시련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가오는 그런 혹독한 그런 시련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좀 우리가 취해야 하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과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혹시 이 삶의 이 혹독한 그런 시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15년 뭐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선교사를 갔었는데 이제 캠퍼스 선교사 훈련원 본부에서 6개월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은 선교지에 갔는데 예. 그 선교지에 갔던 첫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한국인은 저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또 섬으로 갔는데 한국인은 저밖에 없는 그곳에서 있으려니까 와 정말 이러다가 정말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예. 그때 원장님께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수료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군대 마치자마자 갔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를. 맞습니다. 근데도 네. 그렇게 힘들었었나요? 몸이 힘든 건 아닌데 이 정신적으로? 혼자 있다는 게 그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립감. 예, 예. 맞아요. 일요일 서지 이 제목이 이제 예. 예상치 못한 예. 일입니다. 예.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억절 말씀이죠. 예. 참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교인분들이 그런 예, 맞아요. 일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신가요? 뭐 다행히도 그런 큰 일들은 뭐 다행히도 없었지만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 그렇죠. 예, 성도님들 가정에 갑자기 뭐 장례가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드려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저가 처음 이제 임시를 할 때 그 교회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그 여집사님께서 예. 정말 이 황당한 사고로 돌아가신 예.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유족들을 봤을 때 예.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맞아요. 사실 이제 뭐 위로할 말들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기억절 말씀 본 것처럼 일단은 이런 시련, 불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맞아. 예.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또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 시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마인드셋부터 우리가 시련이 온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딱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인드셋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 그런 마음가짐을 예.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 그게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좀 혼란스럽고 예, 또 원치 않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은 결국에는 재림이 날 때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이 이게 나의 시련이다,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로부터 또 이교 또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또 시기나 질투, 또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사실 그 당시 이제 핍박 때문에 이제 순교도 당하고 그렇죠. 또 지하에 숨어서 맞아요. 오랜 시간 살아야 하고 맞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이런 이 베드로의 이런 권면들 사랑하는 자들아 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른쪽 하단에 영감의 교훈의 이 예. 글을 읽고 예. 월요일 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25쪽 하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예. 결국 뭐 이러한 시험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걸어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 또한 예. 그러한 시험과 그것들을 훈련을 이상히 필요하다는 여길 것이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하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마인드셋. 예. 네, 월요일 소지입니다. 사단이 예. 주는 시련들. 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제가 예전에 이 동물에 관한 다큐를 보니까요. 예. 이 사자가 게으르대요. 예, 맞아요. 예.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배가 고픈 그 사자가 예. 이 먹잇감을 찾는 예.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사단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 사자처럼 정해놓은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려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의를 어떻게 보면 주의보다도 좀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좀 시험을 사단이 정말 맹렬하게 공격해 올 때 예. 우리 어떻게 이런 시험을 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그 답을 다음 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서라는 것이죠. 맞서라는 예. 거. 예.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라고 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믿음을 더하라는 말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말씀하고 기도인데요. 예.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그리고 그런 시련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예, 맞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영적 그런 무장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성경 통독하는 거에 좀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30일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31일 동이면 30일 동안 예, 한번 한 번, 성경 다 읽는 거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루에 한 40장 정도 읽으면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다시 제가 이제 도전하고 있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10번 내가 읽겠다 지금 목표를 세우고 읽고 있는데요. 다른 때랑 다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저의 영적 무장 방법이라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좀 목표가 없으면은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1독이라는 그런 목표가 예.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한 어떤 목표가 예. 있으니까는 즐거우신 것 같아요. 저절로 무장이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월요일 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혜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 싸워야 할 강력하고 기만적인 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이제 오사, 이 기만자의 괴수를 그 입의 영으로 사르시며 그의 임하심을 빛으로 멸망시키실 그분 안에 있다. 결국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화요일부에는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로 인한 시련. 예, 오늘 주제 성경절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인과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과. 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아, 그죠? 예, 굉장히 역시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똑똑하시네요. 예. 예,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기 따름이라라는 이야기죠. 예.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도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예.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과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를 범하고 죄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정말 행동까지 하는데 그런 죄된 행동, 생각의 결과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죄의 결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봤을 때 네.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많이 짓지만 굉장히 좀 잘 살거든요. 예, 그런 고민들이 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죄의 문제하고 그거를 꼭 연결지어서 배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 똑같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사는 건 또 열심히 사는 거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뭐 부자로 사는 건 또 부자로 사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죄의 문제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야곱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런 모든 계기가 자기가 이제 형을 속이고 그렇죠. 형을 속인 것에 대한 거기가 이제 시발점이 이제 된 거잖아요. 결과죠. 자기가 결국 속임을 당하고 또 형의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야곱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야곱이 그런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이제 선택했다는 예언도 하셨고 또 선택하셨지만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다 성품이 다 다르고 또 가진 기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이 야곱도 이 자기의 어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으면은 그런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얻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머리를 쓰다가 내가 좀 머리를 쓰다가 그렇죠. 좀 망한 그런 경험. 소위 시쳇말로 이 잔머리 굴리다가 그런 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가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가는데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런 길이 나오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그냥, 일로 돌리지? 네, 막 이런 생각이 그런 들고.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막히고 예. 또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서 교과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 맨 아랫 문단인데요. 바울은 몇 절 앞에서 이 결과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묘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께서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 항상 즉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하신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한다. 이 교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좀 잘 교훈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고통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저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 손버릇이 안 좋은 이 집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든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장날에 신발 가게에서 슬리퍼를 하나 훔치다가 걸려서 주인한테 죽을 만큼 맞아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가야 되잖아요. 성도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 도둑질한 이 분을 집사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아유 괜찮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런 좀 웃자고 좀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벌 주시기보다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의 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욥이 그랬죠, 욥이. 맞습니다. 욥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다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막 이러면서. 결국 이게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게 이제 사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결케 하는 시련.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수요일 소지나 이제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시련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과에 보면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My Al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책이 있나라고 봤더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맞아요. 그 책이군요. 그 책이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 일부분을 이 교과의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고난에 당하고 시련에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좀 뽑아내고 싶으신 그 무엇인가가 제거하고 있다. 싶으신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련이 올 때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딱 처음 드시나요? 사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절망하고 또 막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이제 막 하면은 내가 무슨 좀 잘못을 했나? 좀 네. 우리 어른들이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 맞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맞아요. 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예레미야 이제 9장 7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순종하다가 반역하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질,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예. 시련은 있을지언정 내가 포기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그런 유명한 좀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좀 시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의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라고 돼 있어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이 연단의 방법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쑥을 먹이고 또 이 독한 물을 마시게 다 한다라는 쓰고 건데 뭐 이렇게 좀 힘든 거 이런 사실 거 이제 쑥을 먹는 나라가 예. 몇 나라 없잖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절대 이런 걸 먹지 않는데요. 뭐 동물들도 이 쑥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먹이심으로 이제 고난을 준다. 사실 이제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독한 물, 그다음에 그렇죠. 쑥. 왜 이런 좀 힘든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를 한번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죄가 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면 이제 여기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프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고통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떤 고통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더 순수한 보석, 그러니까 순금 뭐 99.9% 정금으로 이런 더 이렇게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의 결과는 알고 있지만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 고난에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견뎌내야지 이러한 상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이제 연단이 되어야 하듯이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힘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인 거죠. 우리가 영감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가시덤불을 자를 때에 무슨 특별한 수고를 들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풀무 속에 무가치한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제가 여기서 참 감동받은 그 글귀가 뭐냐면요.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이다. 정말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을
좀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힘든 일에 그렇죠. 덧주시지 예수님을 않는가. 믿기로 예. 결심하고 또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가치 있는 그런 원석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라고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시고 예.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또 순종하라는 예.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겠죠. 예. 예, 우리도 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맞습니다. 예, 많이 좀 예, 되돌아보게 되죠.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예, 목요일 소지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숙을 위한 시련. 예. 예, 우리 오늘 목요일 주제 성경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 목요일 소재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이 육체의 가시를 표현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 초반기에는 좀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예. 우리 방금 읽었던 주제 성경줄에서 또 나온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이 바울의 고백대로 사실 바울이 그 당시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사회에서 가말리아 상위 0.1%일 것 같아요. 예. 진짜. 근데 만약에 이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가시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뭐 교과에서 보니까는 예. 뭐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잘 핍박당한 거, 그게 그다음에 가실 수도 있죠. 뭐 또 언변이 어눌했던 거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교과의 저자도 이 시력의 문제가 결국 자기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경험을 했었죠. 육체의 가시라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은 사실 예.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좀 한번 맞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은 경우는 딱 좋은 말씀이니까는 이 9절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난 뒤에 한 이 고백이라고 하면서 보니까는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그거를 좀 받아들여요, 바울은. 예. 이게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 힘들죠. 많은 분들이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고민하고 또 더 심하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우리도 다 한 가지 가시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까요? 예, 물론 가시를 우리가 다 공개하거나 이야기를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예, 그 가시가 있다는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인드셋.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시가 또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아, 예, 굉장히. 바울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뭐 상위 1% 가말리아 학파에서 예. 공부하고 또 유대인이면서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참 예.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포기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그런 가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을 더욱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시, 또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좀 그런 시간들,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과 교과를 마치면서요. 우리 마지막에 금요일 소지에 더욱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 치료봉사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둔 결함들을 그들의 품성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때로는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 오늘 이 교과의 내용을 딱 잘 요약해 놓은 그런 화이트보이의 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도의 시련은 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욱이 나아가서 그 시련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초청해서 함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행복한 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